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스가랴 제7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8쪽경에 있는 스가랴 제7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는 스가랴 제6장 9에서 15절까지 단락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최근 잿더미가 되어버린 옛 성전터 위에 새로운 성전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고향에 되돌아오고서 유대인들은 새 성전 공사를 위한 첫삽을 힘차게 떴습니다. 하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페르시아 제국의 갑작스러운 불호로 말미암아 첫삽을 뜬 지 약 20년 동안 성전 공사는 멈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환민들이 새 성전 공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귀환민들은 우선 정치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눈치를 봐야 했고, 둘째로는 성전보다는 자신들의 집과 거주지들을 우선 만들어 놓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유대인들 속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니 저들도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것을 요청하십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대제국이 50년 만에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몽둥이로 삼으셔서 바벨론을 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여러 환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힘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페르시아와 세계 모든 나라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 그리고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귀환민들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는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물론이요, 헬데와 도비야, 여다야, 요시야와 같은 일반 백성들까지도 합심하여 새, 새, 새 성전 공사를 진행해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지시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일반 유대인들 중 어느 누구도 새 성전 공사를 마치 남의 일인 양 생각하지 말고 두 지도자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협력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7장 1에서 7절까지 단락에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스가랴 맨 첫 장인 제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맨 처음 부르심을 받아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날은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제2년 8째 되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8가지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날은 스가랴서 1장 7절에 따르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이면 세계사 연도로는 주전 520년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로운 본문 7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다리우스 왕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나은 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앞 1장에 나온 연도에서는 다리우스 왕 제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4년째라고 나옵니다. 주전 518년 12월 초에 해당되는 연도입니다.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같이 본 날을 기준으로 약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전해 주신 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스가랴 제7장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베델 출신의 어떤 이가 사르셀과 레겜, 멜렉이라는 두 사람에게 하인을 딸려 보내며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만군의 주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활동하는 곳이란 다름 아닌 예루살렘입니다. 주전 518년 당시의 성전은 현재 공사가 재개됐던 중이었기에 성전이 완공된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반면 베델하면 과거 이스라엘 통일왕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을 때 북왕조의 종교 제사 제의가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한다면 북왕조에는 단과 그리고 이곳 베델에 각각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워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단과 베델이 맨 처음에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의가 이루어졌을 뿐 거의 대부분은 이방신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지요. 이때로부터 약 2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베델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지난 200년의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인식의 변화가 베델 사람들 사이에 분명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베델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또는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을 해야 하나요? 베델 사람들이 물어본 이 질문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의 답이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베델 사람들은 지난 70년 동안 매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과 애곡을 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남유다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부터 지금 주전 518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이 약 70년이므로 베델 사람들은 금식과 애곡을 남유다의 멸망 때부터 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베델 사람들이 행하는 이 금식과 애곡을 기분 좋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개 금식과 애곡은 자신의 잘못과 본인의 타락함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뉘우치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 사람들이 70년 동안 행해왔다고 말하는 금식과 애곡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금식과 애곡의 시간이 끝나고 먹고 마시는 축제가 올 때에도 본인들의 배를 더 배부르게 하려고만 할 뿐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온 사람들을 향해 오늘과 같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스가랴서에서도 사람들이 금식과 애곡이 아무리 오래 하고 빠짐없이 매해 지켜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자신을 되돌아봄, 그리고 주변의 약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헛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교훈과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기도, 봉사와 섬김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종교적인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함을 담아 예배하고 우리의 신실함을 담아 기도하며 봉사하며 금식하며 또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스가랴 말씀 묵상 제 12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또한 하나님께 아뢰며 또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뜻과 또 음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